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약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원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권세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시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짐승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짐승들 중에서도 지능이 있고 또 굉장히 똑똑하기도 한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요, 사람에게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눈으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들었던 그 근본,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영적인 배경, 이 마귀 사탄을 완전히 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육신적인 그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정서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실제적인 신앙의 이유, 신앙의 목적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이신 하나님의 그 실제와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게 되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이 내용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단지 내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나오는 좋은 음식들을 취하면 됩니다. 세상에 있는 좋은 물, 좋은 공기를 취하면 몸의 건강은 어느 정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토불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공기를 취한다 할지라도 흙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서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소멸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육신인 것입니다. 없어질 육신의 모든 것을 건다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혼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성과 또 의지와 감성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공부하고 이것을 위해서 뭔가 감동을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안정되어지고 평안하고 또 삶이 윤택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 인정과 그 사랑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것입니다.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배신 당하고 어느 날 싸우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대적으로 변질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나의 사랑도 넘쳐나게 됩니다. 나를 계속 어렵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나의 사랑도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관심을 두고 진정한 나를 찾아야 될 것은 몸도 중요하고 우리의 인격 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하였습니다. 사는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이 바로 메시아의 일이요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완성하시고 이 일을 다 이루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내게 있는 운명의 문제 해결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일, 곧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약과 축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약이 무엇일까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지 찾아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약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에 서여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우연히 교회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받은 최고의 언약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서 배운 대로 모든 것을 육신적인 부분에만 기준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도 육신적인 것에 기준 두고 축복도 육신적인 것에 기준을 두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덤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시고요, 그것은 덤으로 주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겁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과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모든 과거는 미래를 향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언약과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와 우리는 다르죠. 나라는 개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라는 속에 살면서도 결국은 나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곳곳에 두셨고 그 사람들을 함께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개인들을 흩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개인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지체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에베소서 2장 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말씀하시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 코, 귀, 보이지 않는 내장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나라는 한 인격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불필요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쓸데없고 쓸모없고 그런 사람이라고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중요한 계획을 두고 계신 겁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두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모두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한 영혼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최고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최고의 언약과 축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최고의 언약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그 돌봄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죠. 그리고 많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서 편안하고 뭔가 되는 줄 알죠. 그러다가 성장하고 사회에 나가면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것이 준비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깊이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과 축복을 깊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많이 안타까우신 거지요. 왜냐하면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죽임당하잖아요. 찢김당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새 한 마리가 한 알손에 두 마리가 한 알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현장 속에 함께 하신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갈등이 와도, 어떤 혼란이 와도 내가 볼 때 내 힘으로는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5살짜리가 여행길을 간다든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사소한 거, 조그만 그 짐 하나 움직이는 것도 5살짜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20대, 30대 되신 분들이 조그만 바구니 하나 움직이는 것은 전혀 어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개인의 능력 차이입니다. 내게 힘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힘이 없고 답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시고 우리의 수준도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성경 말씀하시는데 마귀를 이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또 연습도 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사단을 이길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오히려 응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싫어하는 분들에게 어떤 운동을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그것이
부담이 됩니다. 심지어는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 그 운동을 즐기던 사람에게 이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굉장한 즐거움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주신 해답 정확하게 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느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 속에 있다면 어떤 문제도 와도 어떤 갈등이 와도 어떤 혼란이 와도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렘넌트 여러분, 모든 문제를, 모든 갈등을, 모든 그 고통을 그리스도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현 주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세상은 자꾸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문제 가운데 눌리게끔 만들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 현 주소를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과 축복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언약과 축복을 깊이 누리시기를 바라고, 이 언약과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아나며 현장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증거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